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은요, 겸손한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시에요. 그런 분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한 왕이냐면 왕 예수님이시냐면요, 가장 천한 자리,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천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겸손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명절에 많은 무리들이 어디에 모였나 하면 바로 예루살렘의 성에 모였습니다. 성에 모였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한다는 거예요. 성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포고령이 내려지는데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많은 무리들의 그 맞음 속에, 그러니까 영접 속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러니까 서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한,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내려보냄으로 통해 가지고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심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자 그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 시신에 물이 흐르고 냄새가, 엄청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을 보고, 살려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고 그를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먼저 세상과 연합하는 것, 마음부터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손을 잡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12절 13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성으로 성령의 입성을 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무리에 대해서 이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몰려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요, 정말 참으로 열광적인 그런 환호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군중들의 환호에 대해서 그런
맞이한 그런 한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사명과 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요, 먼저 보면 우리는요 12절에 보면 명절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때 명절은요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뭐냐면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해의 유월절에는요 엄청난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에요 270만 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 그에 몰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물론 그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러, 그러니까 맞이하러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엄청난 무리들이 나와서 맞이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보면 바로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꺾어서 들고 와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호산나는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말은, 호산나는 바로 무리들이,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그 메시아는요 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어떤 예수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해주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데, 그들은요 바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뭐냐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두 손에 잡고 흔들면서 벌떡벌떡 뛰면서 정말 영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소망이, 지금 바람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바람입니다. 그들의 바람이에요. 오직 그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죄인들의 소망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장정 5,000명이나 되는 그 무리를 다 먹이고 12강조리가 남는 그것을 보고 분명히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어디에서, 로마에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다고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의 소망을 알고 있는데, 그들의 기대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기대, 세상의 바람, 그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의 왕들처럼, 장군들처럼 많은 병사를 데리고 또 포로들을 뒤에 끌고 막 이래 정말 당당하게 나오는 그런 왕처럼 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로마에서 구해 줄 테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진정으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요? 예수님처럼 세상의 어떤 바램, 세상의 어떤 기대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요, 세상의 기대에 흔들려서 세상의 물결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뭐 어떤 내가 저 부목사일 때 그 한 분 간증으로 왔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자기 교회는 협연 장소를 설치해 놨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교회 안에 담배 피울 수 있도록 협연 장소를 설치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말씀 잘 듣고 또 기분 좋으면 그대로 가지만 조금 자기한테 조금 쓴소리 같은 말씀이 탁 들으면 목사님 나한테 왜 저런 말씀을 하냐? 담배는 한 대 피우고 가자. 흡연 장소에 담배 피우고 가는 그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부장, 오늘 왜 부장 선생님이 나를 저렇게 이상한 말을 나의 기분 나쁘게 하지? 부장 선생님 오늘 집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왜 저래 오늘 나는 저래 하지? 에이,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저가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는요, 교회 밑에 지하실에 술집을 차려놨다는 거예요. 술집을. 교회에서 나가서 먹지 말고 교회 안에서 먹으라고 술집을 차려놨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 말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물결이 휩쓸려 와도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 잘 보고 막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야 우리 무서 그만 술 한잔 하고 하자. 아니잖아요. 정말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저 바닷속 깊이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깊은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슷한, 복음과 유사한 그런 사상과 철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사상이 복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정의를 내세우면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바램, 세상의 어떤 요구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큰 파도가 되어서 몰려 들어온다 해도 그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휩쓸려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야합하는 거, 세상과 짝하는 거는 우리가 그것을, 그런 마음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휩쓸려서 그들과 함께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휩쓸려 죽어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로, 희생으로 그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살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겸손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물결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모두 오직 말씀 안에서 삶을 살고, 또 그리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허이적거리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는 자가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탔다고 하였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이는 매우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탔어요. 그런데요, 요즘 보면 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탔다는 그런 설교를 참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요. 반드시 보면 이래 종료주일 같은 날은 반드시 교회마다 이 설교를 해요. 네. 여러분요, 이 예수님 그 상황, 그 당시의 상황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나를 정말 뜨겁게 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장군들과 세상의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얼마나 힘을 주고 들어옵니까? 많은 병사를 대동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이게 포로 잡은 많은 포로들을 뒤에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에 환호하잖아요. 지금 이 무리들이, 지금 군중들이 그런 왕을, 지금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왕. 그러니까 그런 왕으로 보기 때문에 종려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외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데 인간이라면 정말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유혹당할 수 있잖아요. 그 유혹을 당해서 어떻게 좋은 마차, 정말 화려한 마차 타고 정말 좋은 명마 타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요 솔로몬보다 비교해서요 비교할 수 없는 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솔로몬과 비교해도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솔로몬은요 마차가 황금 마차예요. 황금으로 된 마차예요. 엄청난 좋은 마차라는 겁니다. 말도 명마예요. 그런 황금 마차를 솔로몬은 타고 다닌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화려한 마차 이 정도가 아니고 왜냐하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많은 군중들이 환영하고 맞이하는 데서 왜 한 성인만 타도 끼우뚱끼우뚱 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왔을까? 어린 나귀.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바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짐으로 통해 가지고 바로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바로 저 유대인처럼 바로 자기들의 끝만 추구하고 세상 끝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겸손할 때, 낮아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탄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낮아짐으로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교만한 자세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교만한 자세를 버리고 항상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는요,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평생 배우고 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16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처음에는요, 스가랴에 대한 예언, 스가랴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예언 말씀과 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깨달은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 만져주고 또 지혜롭게 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제자들이 왜 그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왜? 우리는 그 제자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아니면 제자들이 아둔해서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어야 될,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살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세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바로 무엇이 있다는 증거냐면 신비와
진리가 그 말씀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읽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또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 보면요, 보면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런 성도님들도 있어요. 신학석은 한 몇 권 읽었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름 있는 목사님, 정말 텔레비에서 나와서 막 설교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의 어떤 간증을 한번 책을 읽었다 해가지고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고 또 남을 가르치려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성경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그것을 자기 간증을 지어놔도요, 이 성경 중에 한 모퉁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한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아닌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 성경이지 어느 누구가 간증을 했다고 그것이 내 마음과 똑같다 해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 다 한다 또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진짜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셰익스피어 있죠. 셰익스피어 비극. 제가 이래 영어 교육학교 하기 때문에 이래 대학 다닐 때 이래 셰익스피어라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셰익스피어도 그 전체는 배우지 못합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부분 딱 들여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는데 근데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너희들 셰익스피어 3번 이상 읽지 않으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셰익스피어 3번 이상 읽지 않으면 뭐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지 마라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그 안에는요, 인생의 많은 희노애락이 담겨 있고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셰익스피어도.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너희들은 3번 이상 읽지 않으면 인생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이 쓴 그 작품 하나에도 그러는데 우리 성경은요, 장장 1500년 동안 성경은 1500년 동안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요, 인간이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런 성경입니다. 그 성경 속에는요, 이 제국들의 망하고 흥하는 거, 인생이 태어나고 자기로 가는 거, 우주 만물의 신비까지 다 이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돼요. 진리, 죄와 구원, 이 모든 것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경을 한 번 읽었다, 2번 읽었다, 누구의 간증을 들었다 해가지고 간증책을 읽었다 해가지고 이 성경을 다 할 수가는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앞에는 늘 겸손하게 살아가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대할 때는요, 항상 겸손합니다. 반대로 또한 그 성경을 읽고 이해 안 된다 해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었는데 이해 안 된다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가동락하면서 그 많은 것을 배운 그 제자들도 즉시 깨닫지 못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가지고 내가 즉시 깨닫지 못했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섰을 때는 항상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항상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10번, 50번, 100번, 200번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희한해요. 성경을 많이 읽을 때 해가지고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요. 10번, 50번, 100번 읽었다 해가지고 어떤 분은요, 막 200번 읽었다 해가 너무너무 교만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그거는요, 아무리 100번, 200번 읽었다 해도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백성이 아니고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많은 성경책을 읽지만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런 것은요,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요, 그 사람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뭐한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참 성경을 참 읽고도 잘 모를 때가 참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늘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배워가고 최소한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200번 읽어도 나 이제 되었다, 이제 나 성경 안 읽어도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읽어도 항상 뭐냐면 성경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들은요, 아무래도 성경을 놓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성경은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 겸손하게 성경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또 하나하나 배워나가 끝까지 배워나감으로 통해서 일평생 그것을 배워나감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뭐냐면,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아침 안개와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기초에 두지 않은 그런 신앙은요, 아침 안개가 딱 해가 뜨고 하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그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쓰지 않는. 지금 보면 28절에 보면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요 17절에 나오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표적이에요. 그 표적. 그러니까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요,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인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여인들, 어린이들, 어르신들 합하면 약 2만 명이 됩니다. 그 2만 명이 되는 인원들이 들판에서 앉아 몇 명 무리 지어 앉았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잡힌 것은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많은 인을 다 먹었어요. 그것을 누가 봤다?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로 여기고 그들은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그렇게 맞이한 그 무리들이요 며칠 뭔가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 소리를 들은 그 무리들이, 그래서 종려 가지를 꺾어서 건들고 하는 그 무리들이요 며칠 못 간다니까.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가이사야밖에 없습니다. 가이사의 왕밖에 없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를 못 박아 죽이세요. 외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까지는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치던 그들이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 있나? 예수님이 그 입성할 때 그렇게 환영해 놨고 그렇게 자기 겉옷까지 벗어서 길거리 패고 예수님이 그 옷을 밟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종려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렇게 외치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인간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은요 오직 예수님을 어디로 무슨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요. 포로가 이제 잡혀서 보니까 아무 어린 양같이 잡혀서 도살장에 잡혀가는 그런 양 같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 힘이 안 보이거든요. 능력이 안 보이거든요. 잡혀서 이제 정말 어린 양같이 잡혀서 도살장에 잡혀가는 그 모습이니까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신앙이 십자가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중심에 십자가의 주님을 모시지 못한 거예요. 모시지 못한 거예요. 오직 세상적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축복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니까 완전히 그 믿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그 믿음, 오병이의 기적을 믿은 그 믿음, 무리를 끌어든 그 믿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믿음, 다 기적적이고, 그러게 이적적이고 기적적인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우리 지금 우리 신학의 성도들은요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면 십자가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머물러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놓으면,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바로 세워놓으면 다시 또 무너지고, 또 다시 바로 세워놓으면 또 다시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세상의 축복을 원하니까 넘어지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는요, 사랑입니다. 우리 십자가는요, 용서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요, 희생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요, 섬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요,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신앙 거예요. 원수 만들고 싸우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십자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십자가 위에 서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저 구약의 시대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지 십자가지 와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왕의 왕이면서 겸손한 왕이에요. 겸손한, 정말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나가는, 십자가까지 지는 그런 겸손한 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늘 겸손함의 삶으로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